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요, 8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지요. 올해가 총 9주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마태복음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창세기를 다 봤고요. 이제 마태복음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권의 책을 저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이 말씀 단락들을 보면서 나무와 그 나무가 속해 있는 약간의 군락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숲은 보지 못하지요. 80번 한 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것도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되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면 숲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에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제 잘게 나눠서 보지만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빠르게 다독하시면서 통독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단연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었죠.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자칭 수제자였습니다. 제가 물음표 쳐놨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제가 설교하면서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기보다는 가장 믿음 없었던 사람, 가장 연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 유다는 아주 꼼꼼했던 것 같습니다. 돈에 밝고요, 아주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맡은 회계였죠. 돈 맡은 자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의심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의심했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저도 꼭 깨주세요 했더니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어요. 그에 반면 유다는 딱 한 번 배신했어요.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다들 유다 쪽으로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회개했지 않느냐. 베드로는 회개해서 광명을 찾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지 않느냐. 반면에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결국 끝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닌가요?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 자기 앞길 찾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3년 반, 하룻밤의 꿈이었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서 고기 잡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회개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유다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졌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목숨 걸어서 책임졌다니까요.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끝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장 저희가 걸리는 구절이 24절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그 사람은 차라리 뭐라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유다는 사실 우리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 했다니, 참 이만한 저주가 더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베드로와 이 유다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르고 싶은 제자 피터이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됩니다만, 유다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저주에 가까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의 인물들은 잘 들으십시오. 약 3만여 명 되는데요,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나타내는 죄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더 악독한 죄인도 아니면 더 특별한 의인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죄의 종, 죄의 노예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죄인들은 죄의 종이래요. 자,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잖아요. 죄가 주인이고 우리가 죄의 종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들이고 지혜를 얻고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창의적인 것, 생산적인 것, 뭔가 선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죄의 시스템, 죄의 관점, 죄의 그 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의 종된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죄인 것을 모른 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주인인 그 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결의에 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이 죄의 세계관, 가치관, 죄적인 열매들만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죄의 노예되었던 죄인들, 죄의 종되었던 그 죄인들을 나타내고 설명해주는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유다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없고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이 둘이 전혀 다르지 않으며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와 유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서 한 사람은 결국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둘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죠. 아니, 우리를 정치적인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무슨 죽으신다느니 고난을 받으신다느니, 그러니까 너무 실망감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에이, 저 사람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궁지에 몰아놓으면 결국 이분이 원래 한 능력 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궁지에 몰렸을 때 가슴을 찢으시면서 슈퍼맨 딱 나오면 뭔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자기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면 그래도 자금 한미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게라도 열려면요. 그래서 한미천 돈을 마련하려고 팔려고 했다. 아니면
자기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속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아니 이 사람은 처리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넘겼다. 아니면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중요한 회계를 맡고 있는데 맨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시니까 나도 좀 오른팔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은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유다의 결정, 또 유다의 행동은 죄적인 지혜, 죄적인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베드로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배신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죄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의 본심이겠죠. 그의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떠났던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죄의 종, 죄의 노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속삭이는 그 거짓말, 유혹, 그 부추김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적인 선택과 결과로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 또 악, 부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다름 아닌 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 구절 넘어가 봅니다.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단락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끼어있는 그 7일간의 지켜지는 그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너무 큰 행사였고요, 이때 준비해야 될 게 꽤나 많았습니다. 양도 필요했고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 등불 많이 필요했고 손이 어지간히 많이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룩도 모두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했지요. 자, 이런 복잡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 우리로 말하면 홍길동에게 가서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살해 위협,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그 한 사람에게로 가서 얘기하라라고,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15절에 얼마를 주려느냐? 그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주죠. 또 시편 41편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대충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 카이로스 안에 내 때가 이르렀을 때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시며 너무나 자세한 그 묘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기록한 대로 예언된 대로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20절부터 23절. 자, 21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깜짝 놀라서 주님 전 아니죠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대제사장 아저씨들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시길래 이렇게 비밀이 세게 내버려 두시나? 진짜 일 못하시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다,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의 방식, 죄적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 유다의 마음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유다도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올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것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자꾸 유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려는 이 불쌍한 한 영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경우 이 인생에는 굉장한 화가 임할 거예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가득 찰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계속 설득하시고 타이르고 계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억압하거나 겁박하거나 겁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23절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나와 친밀한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랑 손 넣는지 보고 있다가 콱 넣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까운, 그 정도로 내가 믿는, 내가 아끼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 유다를 향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문제는 다음 구절이죠. 24절.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 아니, 유다가 잘못하긴 했죠. 좀 배신이라는 것이 좀 세긴 세죠. 의심이라든지 뭐 조주랑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배신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태어나지도 말아라는 그런 조주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타이르고 계신다,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절인데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 고대 당시 성경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속담 어구였어요. 욥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욥이 드디어 말문을 열고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이 얼만큼 크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크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앞으로 겪게 될 그 화, 그 고통,
그 정죄감,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너에게 고통이 임할 건데,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시며 사실은 유다의 그 앞으로 임할 고통을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화가 있으리라. 24절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팔기로 결정하고 그 행동을 한 유다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던 유다에게 화를 던져버리시고 징벌을 내리셔서 저주를 퍼부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선택했어요. 유다가 죄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 죄책감과 상심감과 후회감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설명한 표현이 뭐예요? 그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법했다. 그 화를 이기지 못한 유다가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 운명이 죄적인 선택으로 비참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구절이 많아서요. 25절, 26절 굉장히 이상한 연결이에요. 단락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요. 25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이제는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조금 지혜로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 배신, 배반의 절정이 딱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 자기를 배신한다고, 팔아 넘긴다고, 사실은 결국 그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은 초연하신 건지 태어나신 건지 제자들을 그래도 축복하시고 그래도 복 주시고 더 깊은 죄 사함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26절 보시면 떡을 떼어 건넨다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 구원의 은혜에 너희도 참여해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25절과 26절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보이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앞으로 일어날 가장 큰 그 배신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타이르고 계십니다. 그런 배반과 의심과 무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28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80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잊지는 마십시오. 기억도 좀 해주시고요. 다 해주셔도 좋은데, 자, 이 표현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그게 뭐라고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누구에게요? 선택받은 몇 명에게요? 잘하는 몇 명에게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그 사람에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네, 병도 고쳐주십니다. 맞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 부수적인 것도 분명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를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세상의 문제들,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용 쓰면 조금은 해결되기도 하고요, 개선되기도 하고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목표, 제가 이런 단어 아마 처음 쓸 거예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목표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도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독교의 성경에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목표, 죄 사함, 유일한 방법, 보혈의 그 공로.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죄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 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건강이 좋아야 합니까? 나빠야 합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여러분, 도둑들은요 건강이 다 좋더라고요. 잠도 잘 깨어놓고요. 차라리 아파가지고 집에 있었으면 죄라도 안 지었을 텐데.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마스크 끼고 있다고 그렇게 태어난 척. 여러분, 죄의 원리로 돈이 많으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겠죠. 죄의 원리로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로 돈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건강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까? 무식해야 됩니까? 학력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사기꾼들은 다 똑똑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사기친 거 봤어요? 사기꾼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죄적이면 그만큼 문제인 게 없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기치면 돈 몇천 원 빼먹고 말지만, 저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치기 시작하니까 몇천억씩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사람들이 물들고, 죄의 원리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 때 세상 모든 것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죄를 사한다고 하셨어요. 죄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이 되었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거,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그것은 죄의 결과고요. 죄에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죄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래,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죄가 없으신, 그 죄의 대상, 그 상대자가 되신, 가장 큰 관여자가 되신 그분,
유일한 그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를 가진 죄인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씀을 천명하고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병도 고쳐주세요. 맞아요,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 없는 완전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죄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조금 걸리긴 하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거든요. 노아 정도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6장 8절이 있습니다. 노아는 죄투성이었습니다. 노아는 교만했고요. 노아는 정말로 앞뒤 분별 못하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다 벗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누워 자겠어요. 그런 노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오늘 이 죄사함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 여정,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구원에 대한 플랜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아들 성자는 무엇을 하시는가?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 속량, 속죄물 되셔서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까지는 모든 동물들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흘려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자가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그러니까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예요. 그죠?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이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조건, 그들이 하나님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뭐라고요?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건 보십시오. 구속, 우리를 죄에서부터 빼낸 거예요. 그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믿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들렸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관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아들, 의의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믿어지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해졌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의심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속해 내리라. 죄 사함을 받은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 습성, 옛 자아,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죄적인 것과 하나님의 원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영광의 그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바로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세상 거 다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세월이 지나면서 고생하고 또 바꾸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요, 이 말을 안 들어요. 죽는다, 고난받는다, 잡혀간다, 그 말에 대해서는 막 기겁을 하고 반응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거는 일어나야 할 일이라서 괜찮아 나는. 그런데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부활해서 너희 죄를 사하여서 이제 내가 승천하면 성령이 오실 거야. 제자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죽으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로마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 생명,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날마다 우리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을 기념하고 또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몸이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동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 시간까지 성찬할 때 같이 그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